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마치신 후에 피곤에 빠져서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 밤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무리와 함께 칼과 몽치라는 곤봉입니다. 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범죄자로 전격 체포하는 사탄이 예수님의 최측근인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교활한 계획적인 살신을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자요 메시아이신 그분을 죽이기 위한 거사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이루기 위해서 사탄과 손잡고 마치 흉악범을 체포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치안경찰의 범인 검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살펴볼 때 이런 범인 강도 취급을 받을 만한 이유는 단서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곤봉을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라는 말, 레스테이스라는 말은 15장 27절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강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 강도들의 구렬을 만드는 도다라고 쓰일 때 썼던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진짜 강도는 그들 자신인데 자기들을 강도 취급했던 하나님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변을 인도하겠다고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걸 두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사탄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대제사장들과 율법의 선생들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없애는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만 쓰고 있었는데 굴러들어온 떡처럼 10불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 의논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거사 일정을 명절을 피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명절 전날, 유월절 전날로 잡도록 종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년 반을 함께하며 예수님께 배웠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부터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두 번째 기적 등 바다 위를 걸으심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병든 자를 고치심, 군대 귀신자 고치심 등 죽은 나사로 나인성 가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능력과 권세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신 성찬식에도 참여했습니다. 6월절 떡 조각을 받고 나서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떡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 얼마 후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 새벽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나는 결코 사탄을 내 마음에 뭉쳐들이지 않겠다고, 나는 결코 사탄과 교제하는 일을 피하고 조심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탄을 영접합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텐데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37절 40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 3년 반 동안 듣고 배운 주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적자 후손들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단의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돈계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예수님의 사익을 위해서 헌금한 그 헌금 중에서 얼마씩을 훔쳐 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도둑이었기에 재물에만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귀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택함받은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팔자 그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못한 가룟 유다는 바로 마귀입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식사 도중에 그 밤에 떠나버린 유다였습니다. 마태는 유다의 사탄화된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6월절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하시자 앉아있던 모든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서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메이티 에고 에이미 큐리에 메이티 에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때 유다가 대답합니다. 메이티 에고 에이미 라베이. 뭡니까?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 나가자 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요한이 가룟 유다의 영혼 인격의 컴퓨터로 친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린 영적인 흑암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이런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주여라고 하지 않고 항상 선생님이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왜 어떻게 예수님을 강도로 만들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결코 맞이해서는 안 될, 대적해야 될 사탄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알려줍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헤롯 왕을 통하여 방해하고 공격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하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없애려고 온갖 공작을 시시때때로 다 시도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최측근이요 내부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로부터 받은 최고급 정보로 예수님의 신변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6절에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데이규, 호도스는 길이라는 말이고 헤게오마이라는 안내, 길을 안내하는, 제대로 길을 안내했으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길을 안내한 호데이규라고 하면 그는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계신 곳을 알려주고 그곳으로 인도하자는 길잡이였지만 정작 그가 해야 될 일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 인도자가 된 넋이 빠진, 얼빠진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는 유다가 은 30을 이미 예수님을 넘겨주기 전에 선불로 받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후불이 아니라 선불로 받아 챙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사도단 12명 중에서 동계를 맡았던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깊이 묵상해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우상과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이런 피조물을, 즉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꾼 것이지만 유다의 죄는 하나님을 죄인으로, 그것도 흉악한 강도로 취급하고 그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실패자로, 거짓말쟁이로 만든 가룟 유다의 배신은 엄청난 죄악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다 그 밤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또 마가모 요한으로 추정되는 한 청년도 두르고 있던 겉옷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얼마나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가룟 유다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다구는 소리를 듣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한없이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 직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실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데서 그의 배신의 입맞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 깜빡깜빡 망각도 심하고 우리 나이 들어가는 남자 성도님들 건방점이 심해져 가는 나이듦을 경험하고 살고 있으면서 혹시 나는 제2의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장담할 수 없어서 내가 혹시 배신 때리기의 후보자가 될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메이티 에고 에이미 큐리에 주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우리도 이 새벽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철판 깔 데가 없어서 따로 있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메이티 에고 에이미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빛 대신 빛이신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잡히시기 전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 내 마음에서 마귀가 뺏어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모시고 계시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령님 내 속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간직하는, 즉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눈물의 강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